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닿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요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오늘은 그 선지자 요나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요나서는 내용상으로 볼 때 예언서라기보다는 니느웨 시민들의 회개와 구원 사건을 기록한 역사서나 혹은 요나 개인의 체험담을 기록한 요나의 전기로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요나서를 예언서로 분류한 것은 저자인 요나가 누구기 때문에,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서의 내용이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열방의 이방인들의 대대적인 회개와 구원을 예표하는 예언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예언서로 분류한 것이죠. 그래서 요나서는 무슨 별칭이 있냐면 구약 안에 있는 신약이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본문 말씀은 니느웨에 임할 것으로 생각되었던 하나님의 재앙이 보류되어지고 거두어진 것에 대한 요나의 불평과 그러한 요나에게 박농쿨을 통해 만민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나타내시며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을 받았던 선지자 요나는 어떤 신앙과 삶을 고백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나는 어떤 선지자였냐면 하나님의 뜻을 싫어한 선지자였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보류되자, 유보되자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그렇게 일을 처리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마음으로 굉장히 싫어했어요. 바다에 빠진 요나를 살리셔서 니느웨로 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요나야, 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요나는 자의로 갔는지 억지로 갔는지 아무튼 니느웨에 들어가 하루 동안 그 니느웨 성을 돌아다니면서 외쳐 이르기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회개하라. 악에서 떠나라. 소위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요나는 하나님께서 전하라 명령하셨기로 전했던 것이고 니느웨가 회개하고 악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지 않으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악에서 떠나라는 선지자 요나의 외침을 듣고 니느웨 왕부터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 회개하더니 왕의 조서를 통해 니느웨 온 백성뿐 아니라 심지어 짐승, 소떼, 양떼까지 아무것도 먹지도 물을 마시지도 말라는 조서를 내렸고 그리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 명령대로 이 니느웨 성 있는 사람들이 다 회개를 했어요. 니느웨의 이 모습을 보고 니느웨를 심판하겠다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살려둡니다. 구원하신 겁니다. 구원하신 거예요. 이것을 보고 요나는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니느웨가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요나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죠. 뭐라고 했습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킨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행하심이 굉장히 싫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싫어했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눈에 거슬렸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멸망당해 마땅했던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도 심히 기뻐하는 일이고 사명을 쫓아 복음을 전한 주의 종 요나에게도 마땅히 기뻐해야 할 일이었음에도 요나의 눈에 거슬렸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랬냐면 요나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아야 되는 줄로 생각한 배타적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위 이스라엘만 구원을 받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잘못된 의식이었죠. 이렇게 요나는 자기 뜻과 생각, 즉 신앙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싫어하는 선지자로서
미숙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옹졸하고 좁은 모습입니까? 교회에도 이런 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신앙은 항상 옳고 자기 주장대로 교회가 가야 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신앙은 무시하고 그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시스템이나 조직이 이루어져야 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대로 가야 옳은 교회이고 내 생각, 이념, 지역, 신앙을 지지하고 잘 따라주는 사람만 자기 사람들만 세우고 싶어하고 이 옹졸하고 미숙한 사람이 있죠. 예를 들어 교회 학교 여름 행사가 교육부에서 가장 큰 행사고 가장 많은 기도와 관심과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큰 행사에 학부형이라든지 각 기관이나 교회 학교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찬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학교 예산 외에 찬조금을 통해 교회 학교를 더욱 풍성히 그리고 탄력 있게 그 여름 행사 때 잘 운영을 해 나가죠. 그런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교회 학교 예산에 찬조금을 포함하십시오. 그래서 내년에는 교회 학교 예산을 줄이겠습니다. 소위 예산이 600만 원인데 찬조가 300만 원 나왔으니 내년도 예산은 300만 원만 주겠다. 절반은 찬조금으로 채워라. 이러면서 내년도 교육부 예산을 삭감해버리고 한다면 어느 누가 찬조금을 내려고 하겠어요. 찬조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물론 기관별로 매년 정기적으로 주는 찬조금을 300에 맞춰서 예산을 잡아주면 개인적으로 또는 중직자들이 찬조금을 내야 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는 있겠죠. 그런 계산이 나올 수도 있겠죠. 사실 이 후원이나 찬조는 예산과 별도로 교회 그 중직자들부터 우리 당회원들부터 개인별로 내실 분이 있으면 먼저 본을 보여주어야 성도들도 배우고 따라서 찬조도 열심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 찬조가 부담스러워 기관별로 찬조하게 하고 개인적으로 찬조하지 말라는 식으로 교회가 가게 되어지면 이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힘들어도 먼저 중직이면 손수 본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장로시키고 권사시키고 안수집사 시킨 것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도 나도 어른이 되면 저렇게 교육부서나 교회에 어려운 일 있을 때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도 도움을 주고 섬기고 후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그러면서 자라지 않겠어요? 사실 저도 어릴 적에 교회 학교에 과일이나 찬조금 들고 오시는 우리 아버지를 비롯해서 장로님들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나도 빨리 자라서 저렇게 도움을 주고 오셔서 기도도 하고 가면 좋겠다. 물론 찬조의 사용처는 투명하게 주보에 공개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평소 하지도 않던 시스템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찬조금을 교회 학교 예산에 포함시켜서 이번에 찬조금 많이 들어왔으니 내년도 예산을 줄여라 편성하지 않겠다. 만일 그런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찬조금을 내려고 하고 교회 일에 막 협조하려고 하겠습니까? 사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교회에 거의 없어요. 누가 뭐 찬조금을 이 교회 예산에다 잡으라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이게 목회를 수십 년 동안 해왔지만 꼭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아니에요. 꼭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만 한다면서 그 막 주장하고 자기 뜻대로 막 관철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교회가 막 좀 무리가 생기고 교회 학교를 결국에는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제발 생각들 좀 하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목회할 때 그냥 어떤 분이 목사님 주부에서 건축원금 하는 사람들 명단은 올려도 건축원금 얼마 했다 헌금 액수는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두 번이 아니고 몇 번을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제 생각은 조금 다르다고. 액수를 빼게 되면 건축 헌금이 당장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결국 주장대로 그 헌금 액수 뺐지요. 그렇게 1, 2년, 3년 지나고 보니까 현저히 건축 헌금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가서 또다시 이제는 헌금 액수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하시길래
헝금액수를 없앴다가 다시 헝금액수를 만든다고 한다면은 그것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이름만 올린 적이 있었는데 참 아쉽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요나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신앙이 옳다고 그런 고정관념과 고집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그 깊은 그 뜻, 그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심지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도 뭐가 그리 불만이고 불평이 많았는지 성경에 보니까 매우 싫어했다, 이렇게 했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정말 조심해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 확신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거나 생각하면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잘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요나는 하나님께 성을 낸 선지자였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백성의 회개와 그 회개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고 취소된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성까지 냈다고 나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했죠. 이에 대해 하나님은 요나에게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냐? 이렇게 책망하셨죠. 여기서 성내라는 말의 원뜻은 불타다입니다. 분노가 극에 달하여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상태를 말합니다. 요나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얼굴이 붉게 타오를 정도로 달아오른 상태에서 성을 낸 이유가 뭐냐? 이 니느웨가 이스라엘 민족의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일제 강점기 때 도쿄와 같은 도시가 이 니느웨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란의 테헤란과 같은 도시, 이란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과 같은 도시가 바로 이 니느웨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악감정이 있었겠습니까?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 민족을 성경에 보면 굉장히 심하게 괴롭힙니다. 압제하고 식민 삼아서 여자들 먹을 거 소 양떼 다 약탈하고 죽이고 정말 나쁜 짓을 아주 심하게 했었죠. 이것 때문에 요나의 마음이 굉장히 분노했던 거예요. 특히 요나는 누굽니까?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더더욱 용납을 못했던 것입니다. 저도 주의 종으로서 주의 종들은 역사성이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사람인데, 일반 시민보다 하나님의 성전 파괴하고 하나님 신앙을 무너뜨린 자들에 대해서, 그 이방 원수들에 대해서 선지자였던 요나는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분개했을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래서 처음에 다시스로 도망친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소위 말하면 하나님 가라고 할 때를 가라고 하십시오. 우리나라 원수의 땅에 내가 가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다른 데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저는 못 가겠습니다 하고 다시스로 도망쳤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코가 끼어서 어쩔 수 없이 잡혀와가지고 니느웨에 가게 되어졌죠.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이 악한 놈들이 하나님께 돌아올까? 회개할까? 설마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세상에 그들이 옷을 찢고 죄에 앉아서 회개하고 막 하나님께 돌아오고 악을 버리고, 그런데 이 모습을 하나님이 딱 보시더니 심판을, 멸망을 철회해버리고 그들을 구원해버리니까 이 요나가 소위 우리말로 뚜껑이 열린 거예요. 멘붕이 온 겁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고 전혀 반대로 가버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성을 막 세게 된 거예요. 버럭 화를 냈던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인데도 격렬하게 싸우는 때가 있어요. 심지어 당회에서도 세상 사람들보다도 어떤 때 보면은 더 심하게 볼성사납게 성을 내고 싸우는 일이 있습니다. 모두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니까 싸우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요나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 성을 내는 이유도 똑같아요. 최소한 요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핍박했던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 심판을 받는 것, 법의 심판을 받는 것, 벌을 받는 것이 요나가 생각한 하나님의 정의였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분을 못 이겨서 막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자기 주장대로 되지 않으니까 막 성을 내고 분노하고 막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가지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이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가 생각하는 정의가 다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아이고 참, 조금 성숙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선지자뿐 아니라 성도들, 중직자들 가운데서도 자기 신념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주의 종의 가르침과 뜻을 따라 겸손히 순종할 줄 아는 낮은 자세를 가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죽기를 강구한 선지자가 요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그릇된 신앙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 박넝쿨과 뜨거운 동풍 그리고 벌레를 준비하셨습니다. 요나는 박넝쿨이 벌레를 먹어 시들고 뜨거운 동풍이 불어 닥치자 그 열기로 인한 고통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죽기를 강구했습니다. 저도 방금 전에 이 조그마한 사무실 공간 안에서 수요기도에 준비하다가 점심을 좀 걸렀어요, 제가 오늘. 그래서 늦은 그 점심을 먹었거든요. 한 4시쯤에 먹었는데 잠깐 가까운 그 편의점에 가서 김밥을 한 줄 사왔습니다. 그리고 먹으러 가면서 나갔더니 세상에, 안에 있을 때는 그래도 에어컨이라도 있으니까 더운 줄 몰랐는데 밖에 나가니까 더워도 세상에 이렇게 뜨거울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덥더라고요. 막 땀이 줄줄줄 나더라니까요. 그런데 요나가 박넝쿨 밑에 그늘에 있었다가 이 박넝쿨이 벌레가 먹어서 그 잎사귀가 딱 떨어지고 말라버리고 거기에다가 뜨거운 바람까지 부니까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러면서 요나가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의 멸망은 당연히 여기면서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넝쿨을 아끼면서 자신의 고통에만 집착하여 죽기를 강구하는 요나의 옹졸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깨우쳤죠. 그때 깨우치면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0여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며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을 내뱉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살아야 되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이타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들의 자세라는 말이죠. 어제 치과 치료차 서울에 급히 다녀왔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우리 큰아들 만나서 제가 저녁을 사주고 내려왔는데 같이 식사하는 중에 제가 아들에게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세윤아, 네가 살아가는 인생을 네 자신으로 다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공간을 크게 만들어 두어라. 네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걸 만들어 가시고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더 큰 일을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순조로운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이 프로젝트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확장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네가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일들과 기적들을 너를 통해 만들어 가실 것이다. 나는 네가 크게 되리라 믿는다.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하고 내려왔고, 또 새벽이 일찍 또 출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또 길게 또 메시지를 보내주고 그랬는데, 아빠 잘 알겠습니다 하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 이러한 경험들이 여러분의 간증으로 채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귀한 교훈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의 정의와 뜻을 벗어나니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고 했는데, 주님, 우리에게는 요나와 같은 잘못된 자기신앙, 고정관념, 자기 고집이 없게 하시고 내 확신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하나님의 정의인 것 마냥 착각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주장과 고집 이전에 주의 종의 목회 방침과 철학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먼저 순종하며 겸손히 따르는 종들이 다 되게 하시고, 내가 중요한 만큼,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아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좋은 말 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말 하게 하시고, 겸손한 종으로서 생이 다하는 순간까지 아름다운 결말을 맺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이해하며 나의 신앙의 확신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마냥 그 고집을 꺾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여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참 직분자, 참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쉽게 성을 내거나 분노하는 직분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깊은 속뜻을 분별할 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에 주의 종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겸손한 주의 직분자들, 충성스러운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생각하기에 앞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배려가, 섬김이 우리 몸에 습관처럼 배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답답하다 하여 죽고 싶다는 말을 함부로 뱉지 않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습관이 우리 몸에 배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